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사도로 귀하게 사용하시죠. 특별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칭찬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어떠한 점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을까? 우리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 베드로는 첫 번째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포기할 줄 모르고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포기는 언제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추 셀 때 쓰는 게 포기라고. 그때 외에는 포기를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섬김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죠. 배가 두 척이나 있었지만 자신의 배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섬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섬겨야 하느냐?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고 내 몸을 들임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덕과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처럼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섬겨야 합니다. 그 기회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그 사람이 복된 것은 마치 섬기는 것은 심는 것과 같아서 그 심겨지는 것이 결국에 다시금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로 거두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의 사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하라는 대로 군말 없이 순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는 워낙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만도 합니다만, 그런데 거꾸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부입니다. 어부보다 물길을 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물고기도 더 잘 낚을 수도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죠. 순종에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순종인 것이죠.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은 내가 그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계산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게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실 때 처음부터 어려운 거 시키지 않으십니다. 처음엔 쉬운 것부터 시키십니다. 처음부터 이삭을 바쳐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과연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순종 훈련을 시킵니다. 야, 너 애굽 땅으로 가라. 애굽 땅으로 갑니다.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사건도 경험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을 보내는 대로, 그리고 또한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니 마지막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순종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쵸? 처음부터 큰 것 시키면 못해. 근데 작은 거 하나씩부터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야,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는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의 사람. 이 순종의 모습과 함께 동시에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베드로의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내가 엎드림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 그러면은 우리는 겸손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해.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아요. 1단계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교회 처음 발을 디디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고개부터 숙여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 발을 처음 디디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본능적으로.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 고개 숙여지지도 않는데,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은 높은 사람 아래에서 겸손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아래에서 겸손.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처세술에 능통한 사람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끔뻑 죽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그렇죠, 고개를 높이 쳐들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최고의 겸손의 단계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다. 나보다 물질로 봐도, 세상 지위로 봐도, 지식을 봐도, 학력을 봐도 나보다 분명히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바로 이게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해야 하냐면은 이 목이 뼈가 없어 흐물흐물해야 돼요. 그냥 항상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은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했어요. 예수님 앞에 겸손했어요. 자기 자랑하지 않죠. 자기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어부인데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그래요, 한번 내가 그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신을 낮추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응답도 받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잘 나가냐면 낭떠러지 앞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잘 나가요. 순식간에 떨어져요.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닭들이 이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탉들이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대빵대장이 된 수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탉이 다른 수탉들을 다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함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함성 질러요? 꼬끼요! 꼬끼요 하고 함성을 막 지르고 내가 이겼다 그러는데, 그런 수탉은 독수리가 채가버려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기를 어떻게 망하느냐?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을요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래요.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만들어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혹은 요즘 뜨거운 테슬라 회장인 알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시대에는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 결국에 성공한다, 결국에 승리한다. 변화에 민감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막 바뀌어가는데 그 변화에 맞춰서 나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그와 같아요. 내 것을 단순히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그것 가운데, 야, 이런 거 있구나,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는 것, 바로 그게 겸손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고집하고 고수하다가 망한 회사들도 많아요. 일본 회사들, 소니,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은 10년 전만 해도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해가는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것만 고집하다 보니, 그 고집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 줄도 꿈에도 생각 못했죠, 당시에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미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손 아래에 겸손한 우리 당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